바울은 디도서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도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성숙하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우리가 2장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참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원만하고 성숙한 이웃관계를 해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겠는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이 중요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죠. 바울이 이제 가장 먼저 이웃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통치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을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던 시절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였고, 로마는 왕이 통치하던 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정 국가였던 거죠. 이 왕정 국가는 왕이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왕은 신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다, 이런 사상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소위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은 신의 대리자다, 이런 사상이 쉽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거를 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 아주 참 머지리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5년 동안 국민을 잘 모시라고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종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인 되는 국민이 준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은 그러면 이제 해고해야 되죠. 그럴 권한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신 정권이나 군세 독재 정권 시절에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또 이제 이 구절과 비슷한 것이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거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 로마서 13장 1절 또 디도서 3장 1절을 인용해 가면서 불의한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설교를 해댔어요. 목사들이. 성경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신 정권에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군사 독재 정권에도 복종하라 이렇게 설교를 해댔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던 목사들이 정작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려 하는 민주정부의 대통령을 향해서는요, 빨갱이니 간첩이니 뭐 이런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대통령을 향해서는 빨갱이니 간첩이니 하면서 철권을 휘두르는 독재자를 향해서는 복종하라고 이렇게 외쳐댔던 거예요. 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 목사가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등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권세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권세에는 복종할 것이 아니고 저항해야 하는 거예요. 저항해요.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랬어요.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들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세입니까? 아니지요. 독일 국민들이 나치에 속아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1절 말씀은 독재 정권에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는 전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울한 이웃들이 없도록 보살피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더불어 살아다오,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다오, 이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렇기 위해서 추수할 때에도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을 배려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 조금씩 흘리면서 추수하고 또 조금 남기고 추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은 요구세요. 그런 정신을 담은 것이 안식년이요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고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이런 악한 세상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은 요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만약에 이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국민들은 칼에 맞아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굶어 죽고 전염병이 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참한 역사,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그런 비참한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록이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정치 영역 아닙니까? 정치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예언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은 권력을 남용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타락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향해서 사정없이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는 판사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엄히 꾸짖었어요.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이런 상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바로 그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목사가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올바른 국가적인 방향을 지시하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을 꾸짖는 참 예언자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진실로 높은 정치적인 이상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 정치를 지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목사가 진정으로 건강한 목사요,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정치 영역은 이 목표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목사들 스스로가 정치 이야기는 교회 강단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목사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 불의한 정권에 죽은 노릇하는 이러한 목사들이 많아요. 불의한 권력자가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의한 정치 세력에게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사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역사와 정치 형식에는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회방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회방꾼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독재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투표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때만 되면 투표를 하잖아요. 또 투표를 하는데 또 잘못 투표를 해버려. 또 그러니까 오늘날 저렇게 망나니 같은 윤석열이라는 사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윤석열에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과 국익을 보호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지켜달라고 그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1절 기념사를 들어보면요, 그야말로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이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3.1절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3.1절의 기본 정신이 뭐냔 말이에요. 3.1절의 정신은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기념사에서는요, 그런 내용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기념사를 통해서 오히려 불의에 항거하던 선조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다시 일제의 군합발로 무참히 짓밟는 짓을,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3.1절 기념사를 들어보면요, 그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 그것도 일본 구구 사람이다, 이런 확증을 갖게 만들어요. 일본 총리가 할 법한 말을 정확하게 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겉으로 대한민국 사람의 탈을 쓰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번에 윤석열은 일제시대의 강제노동에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회사가 배상하라, 이렇게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잖아요. 그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회사들을 통해서 출연금을 모아가지고 피해자를 도와주겠다,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 배상안을 발표했는데 일본은요, 그 배상안을 발표하는 그 순간에 일본에서는 강제동원은 없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강제동원은 없다고 하면서 사죄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정신 나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피해자들을 거짓 취급하는 대통령이 이 사람이. 윤석열의 이 굴욕적인 배상안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버리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윤석열을 환영하고 이 땅의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은 쌍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이러니 저 세종시의 어느 정신나간 목사가 보니까요 3.1절에 자기 집에 일장기를 내다 걸었더라고. 보니까 이게 목사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영환이라는 충북도지사는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이러면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원용의 아바타를 자청하고 있는 거지요.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뛰고 있는 격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친일파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윤석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시켜줬더니 철저히 배신해서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져서 더욱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국민들이 대통령 자리에 앉혀놨더니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나라를 열강들에게 지금 그냥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는 평화를 이 땅에 강물처럼, 평화를 동산의 아지랑이처럼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평화를 해치면서까지 무슨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평화 공존, 평화 교류 이렇게 하도록 해나갈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과 북이 평화 공존, 평화 교류만 해도 우리나라는 진실로 정말 세계 열강,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자꾸만 열강들의 부추김에 놀아나서 한반도를 전쟁의 화약고 속으로 지금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이 선제 타격을 공언하고 있고 미국의 핵 전략을 우리 한반도 땅에 배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착실히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요,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기쁨을 숨기지 못하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 동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열광에 총알바지 노릇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한반도를 열강들의 전쟁터로 몰아넣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짓을 저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또 검사들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그 검사 내부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내부자로서 검사 세계를 고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은정 검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검사들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고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포착하면 잡을 때까지 추격하는 것처럼 검사에게 한번 찍히면요, 그 감옥에 쳐넣을 때까지 털고 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안 나오면 그 옆 사람 털고 나올 때까지 턴다는 거예요. 그 여기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왔어요.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거야. 당신 회사도 전부 탈탈 털 거고 매스컴도 타게 해줄게. 구속 재판만 3번, 4번 받게 될 거야. 너 변호사비만 수억 원 쓰게 해줄게. 이렇게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가 원하는 거짓 증언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에게 한번 그 검찰에 다녀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려요. 현재 이 검찰이 민주주의의 암이 되어버렸고 그 정점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통령 자리는 결코 제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제 여당과 야당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국민들을 섬기도록 여당과 야당을 잘 통합하고 화합하는 이런 정치적을 발휘해야 할 자리가 대통령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 대표와도 만나고 자기를 찍지 않은 50%가 넘는 국민들의 바람이 뭔지 그걸 잘 고려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저 그냥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자세입니다. 이게 독재지 뭐. 무엇이 또 독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불만이 있는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눈 감아주고 전부 다 면제해주고 그 법의 망을 다 벗어나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먼지가 날 때까지 탈탈 털어냅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잡기 위해서 경기도청에서 2주간 동안이나,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2주간 동안이나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백주 대낮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었으면 신중하게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고 받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 지 멋대로 해버려요. 이게 독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독재자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정해야 되고, 그 독재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돼요. 참으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검찰 독재가 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2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비방과 비판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방은 근거 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것이고, 비판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비방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할 때에는 그 사람 앞에서 해야 돼요. 뒤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해야 돼요.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고 잘못하면 비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그랬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지 않고 관용하려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영어로 하면 different죠. 틀린 것은 영어로 하면 wrong이에요. different와 wrong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면은 곤란해요. 대부분이 왜 자꾸 다투고 왜 관용하지 못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다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관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요, 범사의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되고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전에는 바울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참 예수 믿기 전에는요, 너무나 세속적으로 악하게 추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과거를 다 싸그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랬죠. 거기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의 본질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본질이에요.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예수님이 주목하고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로 예수님은 평생을 사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족 아닙니까? 이 베다니의 나사로 가족은요, 정말 불행했어요. 이 나사로는 나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이 걸리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가면 그 베단이라는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읍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베단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가정을 외면하지 않고 자주 찾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의 그 잘난 사람들, 그냥 삐까뻔쩍하고 뭐 떵떵거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 제공하는 집에서 편히 잠을 잘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예루살렘 속에 나와가지고 그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게 지금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적, 어떤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 지금 이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감동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거기서 이제 멈추고 이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의 절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애를 쓰게,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영향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 이것이 영원히 만고불변 변치 않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 복음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죠. 여기 밉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밉보다라는 말은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퇴색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굳세게 말하라 할 때 이 굳세게라는 말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을 힘써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만둔다면 이건 힘써 일하는 게 아니죠. 어려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는 것이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힘써서 전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도 성경 강좌를 4월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번 봄에는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뭐 별로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좀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죠. 힘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게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은 힘이 든 것이에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은 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원의 교우들도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시간 뺏기거나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한두 번 훈계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요, 이제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단에 빠졌다고 하면은 한두 번 찾아가서 훈계한 후에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제 그런 자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까이, 그게 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2서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더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요한 사도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단에 빠진 줄 알면서 이단과 그 사람과 같이 여전히 우정을 나누고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한다면 그 사람도 이단에 동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단과는 상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한 후에 그 후에는 멀리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웃관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또 한국교회 밖에 안팎에 이단들이 바로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는 누굽니까? 그 정명석이라는, 아이고, 그 넷플릭스에 그걸 보니까요 정말 가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배운 지성인들이야. 이화대, 서울대 출신이 제일 많대. 그러니까 이대나 서울대 나왔다 해가지고요 다 그 헛방입니다. 여기 이대 나온 사람이나 혹시 서울대 나온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들으면 멀리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거죠.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코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데마나 두기고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하나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러면 너는 니코볼리로 오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데마나 두기고가 한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데마하고 두기고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아니 목사님 아데마나 두기고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두 사람이 아니라, 아니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란 얘기. 무슨 말이 이해가 되지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아데마 혹은 두기고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택해서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이 도착하면 너는 니고볼리로 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 니고볼리는 니코폴리스란 말입니다. 이 니코라는 말은 승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니코폴리스라는 말은 승리의 도시라는 겁니다. 니코라는 데서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뜻이 원래 승리의 여신이란 뜻이거든요. 나이키가. 그래서 이 니코폴리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아드리아 해라는 그 바다가 있어요. 그 니코폴리스가 아드리아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쯤에서 지금 그레데에 남아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니고볼리로 오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겨울을 날 테니까 너도 거기에서 집회할 때 함께 동참해 다오.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랬죠. 율법교사 세나는 여기밖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볼로와 함께 디도의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디도의 동역자로서 그레데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정보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 아데마를 보내든지 두기고를 보내든지 할 테니까 너는 그 사람이 도착하면 니코폴리로 오고 그 전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그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니코폴리로 보내가지고 겨울 집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좋은 열매 맺고 싶죠? 미래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고 싶지요? 그 비결이 뭐냔 말이에요.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없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은 이것은 망상이죠. 준비를 미리 철저하게 잘 해야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허둥지둥 그때부터 준비하겠다고 하면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건강이든지 신앙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모든 면에서 다 적용되는 귀한 진리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티븐 코비가 그 책에서 주장하기를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표현대로 바꿔 말하면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저도요, 설교를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주간은 아주 평안하고 여유가 넘쳐요. 완전히 자유입니다. 한 주간 동안은 그야말로 아주 여유가 넘쳐요. 그런데 설교가 준비 안 되잖아요. 자꾸 이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토요일 돼도 설교 준비 안 되잖아요. 골치가 찌근찌근 아파요. 온 세상 걱정과 근심이 그냥 두통거리가 넘쳐나요.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이 좋은 것인데 자꾸만 이게 딜레이 되다가 보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이 밤이 영원히 밝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면은요, 한 주간이 너무나 아주 기대가 되고요, 어서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후에 계속 묵상하면서 다시 원고를 수정하고 또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범사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한 주간 또는 한 달 또는 1년 10년 앞서서 준비해 보세요. 10년 앞에서 준비하면요,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그랬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무난 인사하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맺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지혜롭게 처신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지혜로운 권면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원만하게 잘 맺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